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9절까지 홀수절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나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기억이 나시면. 네? 예.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섬김에 대해서. 오늘은 뭡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순종만큼 좋은 열매는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연달아서 드리냐? 우리가 신앙적인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신앙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는가? 성품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뭐가 뭐? 섬김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뭔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게 뭔가라고 얘기할 때면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섬김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마음속에 한 번씩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잘 듣고 있나?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분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 때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비교적 고정되어 있지만 그분들에게 꼭 한 번씩 지난주일 낮에 설교 제목을 따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난 주간 같으면 일주일 내도록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까먹을까 봐 그렇지. 지난주를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이 30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전혀 기억지 못하고 한 주간도 안 돼가 다 잊어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 들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리마인딩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비교적 공감할 만한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과 무리를 앞에 놓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거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황금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쭉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8가지 천국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너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빛이 밝지 못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고, 또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대주고, 겉옷을 갖기를 원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뭐 이런 얘기들 예수님 쭉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원수를 위해서,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라. 그러기 어렵지만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뭐 시장 어귀에서 손들고 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 외식주의자가 되지 말도록 해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는 자가 되어라. 비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절대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 이런 얘기를 이 5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마치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설교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 그 무리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하시고 나서 마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불안이랄까요? 그런 마음을 조금 가지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천국 복음을, 천국의 천상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는데 너희가 잘 이해해야 될 텐데, 그리고 그대로 너희들이 잘 살아내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상보온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야. 들은 대로 행해야 돼. 들은 대로 순종을 해야 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끝에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무슨 이런 비유가 있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집들이 다 주로 어디에 있다고요? 높은 곳, 산 위에 동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은 아니지만 비가 한번 그렇기 때문에 왔다 하면은 평지는 싹 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평평한데 모래 위에 이런 데 집을 지어 놨다가는 평상시에는 예쁜 집으로 산 위에 있는 집이나, 산 위에 있다는 것은 반석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집이나 요 평지에 있는 집이나 똑같지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 이 평지에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싹 휩쓸려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은 듣지만, 똑같이 듣지만 너희가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높은 곳에 반석 위에 산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그 들은 말씀이 너희 삶에 소화되지 아니하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면 너희 삶에 탕류가 부딪히고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신 건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신 건지. 듣는 것은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러려니 흘려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건 오늘날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끝에 28절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 그랬어요. 당시에 설교하던 율법학자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놀랍네.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울릴 수 있지?
저 말은 보통 말씀이 아닌 것 같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같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똑같이 들어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을 때에 예서로 듣지 말고 듣고 흘리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흘리지 마세요. 살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그랬는데 해놔놓고도 내가 부족하고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살아가려고 애는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여러분이 적어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적어도 신앙의 진보가 있고 신앙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왜 안 될까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별로 크게 없어요. 자기 속에 자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 얘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밭에 씨를 쫙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길가는 뭡니까?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는 겁니다. 반질반질해지죠? 딱딱해집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 길 위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길이 좀 퍼석퍼석하고 헐기가 있고 뭐 이래야 좀 이 씨앗이 들어갈 기미가 보이는데 이게 딱딱하고 밟아서 그냥 벤질벤질할 정도로 그런 길인 것 같으면 씨앗이 떨어져 있지만 그 속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아무리 권위 있는 말씀이 떨어져도 내 마음이 그 길가의 밭과 같이 딱딱해져 있고 내 심령이 세상 속에 가득한 그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빈틈이 없다면 그 말씀은 절대 그 사람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중직자들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로 오신 김인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은 한 주간 동안 뭘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면서 오느냐, 뭘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면서 오느냐. 한 주간 되도록 성도들이 묵상하는 것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왔을 때에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돈으로 가득 찬 마음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삐집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하나님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넣어서 세상을 다시금 내보는 역할이 예배고 설교고 말씀이다. 개인적으로 앉아있는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빠요.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주일날 교회를 오느냐?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가장 변화가 안 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맞다고 확고하게 자기가 신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바위 같아요. 목사님, 나 교회 생활 할 만큼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만데, 내가 직분이 얼만데, 내가 이런 경험도 많고 내가 볼 것 안 볼 걸 다 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이제 더 들을 게 없다.
나는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순간부터 그분의 변화는 멈추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씩 자신을 보면서 푸념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내 삶은 바뀌지 않을까? 교회를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연료는 누구보다 못지 않은데 나는 왜 항상 이 자리일까? 내 성품은 왜 변하지 않을까? 내 신앙생활은 왜 진보가 없을까?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드립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절대로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쨌든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나의 마음이 열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어분대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그물과 배를 다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서 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 다시 한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고기 잡아봐. 베드로가 할 말이 많았다고 그랬죠? 봅니다.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다시 나간다고 잡겠습니까? 그물하고 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다 이제 좀 몸은 몸대로 파김치가 되어 쉬고 싶은데 다시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다시 그물 씻어야 되고 배 정리해야 되는데 귀찮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써서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내린 것은 그물을 내린 게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도 고난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정말 엄청난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고난이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다 걸머지고 간다는 게 고난입니다. 나 이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성도들이 참 예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냐? 목사님, 진짜 내 형편은 힘들어요. 내 사정은 힘들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진짜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진짜 예뻐요. 하나님도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 형편 뻔히 알잖아요. 내가 힘든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그걸 순종할 때 어떤 희생이 따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이거 하면 나 망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계속되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왜 삶이 기쁘지 않을까요? 왜 삶의 크리스찬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을까요? 그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감동이 되는 것만 가슴속에 담아요. 그게 만족이 되어져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군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 감동이 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살펴보면 내가 닮고 싶은 분이 계시죠? 야, 나 저 장로님 좀 닮고 싶어. 나는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되고 싶어. 나는 우리 목자처럼 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잘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내가 닮고 싶은 그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나 오랫동안 믿었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절대 어떤 사람도 닮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번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저렇게 이기면서 견디면서 순종하면서 잘 가고 있네? 그런 분들이 닮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간 수요일날 우리 전도대 나가기 전에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실명을 그냥 거론을 할게요. 일부 예배 때는 익명으로 했는데 우리 장호덕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한 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니까 우리 장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9시에 우리 밤 9시 되면은 영혼구원 119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이 그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 자신은 거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박응재 장로님은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밤 9시가 되면 순종해서 한 5분 10분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VIP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영혼들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우리가 9시에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함께 5분이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자신의 VIP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일어납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순종을 안 하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얘기 더 할게요. 우리 성빈이가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어린 나이인데도 이 어르신들을 이끌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리적인 부담도 크고. 그 찬양 참 잘해요. 힘차게 잘 인도하는데. 이 친구가 신학교 3학년입니다. 내년에 이제 4학년 되는데 참 감동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가정 목장 모임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주일날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할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는 중국에 가 계시고 안 되니까
자기가 부산에 가서 학교에 있으면서 엄마하고 영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김남희 권사님은 별로 마음이 없는데 있겠죠. 아들이 엄마 목사님이 저렇게 하다는데 우리도 영상이지만 같이 예배하고 영상으로도 같이 기도하고 영상으로 좀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같이 주가장창 붙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도 영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아들의 마음,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 친구는 뭐가 돼도 되겠다. 너무 아들이니까 아멘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반드시 됩니다. 됩니다. 순종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순종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불평함이 일어나는 거지. 순종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혹시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말을 내뱉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뒤에 가서 불평해요. 그건 고쳐지지를 않아요. 한 번 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크게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여러분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다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든지 큰 믿음이든지 그걸 삶 바깥으로 표출하고 끄집어내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의 열매는 뭘로 맺혀지냐?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으로 맺혀져요. 예수님께서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뭘 보면 안다고?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은 자신의 그 믿음을 순종이라는 열매로 반드시 끝맺었어요. 보실래요?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다음에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요? 한 달 뒤에요? 두 달 뒤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100년을 넘도록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100년을 넘는 시간들 동안 배를 만드는 그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100세에 있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그렇게 의지할 만한 청소년으로 자랐을 때에 바치라 라는 말씀을 했을 때도 순종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훈련 잘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이 멈추지 아니하고 넘실넘실, 그때는 요단강 물이 가득가득 찰 때인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갈라놓고 들어가라 하지 않고 넘실거리는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거기에 발을 디디는 순간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맨 땅이 되면서 그들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은 좀처럼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중벽으로 된 겁니다.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 지시가 뭡니까? 너희들이 절대 말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섯 동안 일에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말하면 안 돼?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겠습니까? 그 성을 빙빙 도는 게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법대로 바보 같지만 매일 성을 돌았던 거예요. 이런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산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면 믿을 게 없어요. 이게 계속 악순환되면서 절대 신앙에 진보가 있지 않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먼저 순종해 보시는 믿음의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수하시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져오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축복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가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순종하면서 또 다른 믿음에 도전합니다. 그게 선순환되면 신앙생활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 여러분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주여 주여 말씀 많이 하시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주여, 또 주여, 자주 하세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말인 줄 아십니까?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지만 나의 주인 되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왕이라는 얘기고 나는 그 왕의 명령을 100% 이루어내고 들어야 될 신하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이 만든 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명령만 내리시고 말씀만 하면 뭐든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걸 인식하고 얘기하는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주님처럼, 그분은 주인처럼, 나는 종처럼, 그분은 왕처럼, 나는 신하처럼,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인 것처럼 그렇게 사시냐고요. 당신이 오라면 오고 내가 가라면 가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기꺼이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여라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듣기만 잘 듣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그 현장 속에서 순종의 결과로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걸 보면서 만나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를 한번 드렸던 얘기입니다. 갑자기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다 보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비교적 젊었을 때에 강연했던 1시간짜리 강연이 있었어요. 어쨌든 참 이 위대하게 한 인생을 뭐 예수는 안 믿었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분 아니겠나.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다른 것도 참 열심히 살아간 그분의 노력도 굉장히 높이 매겨 주어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저 마음속에 한 가지 딱 와닿는 것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찍.
제가 볼 때는 아마 새벽기도 우리 할 때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하고 같이. 근데 왜 일찍 일어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일찍? 열심히 일하려고 일찍 일어납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일찍 일어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은, 저는 그 하루를 기대합니다. 또 오늘 이 하루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그 일어나는 게 빨리 일어나서 오늘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시절들에 소풍 가면, 그때는 뭐 일기예보 들을 길도 별로 TV나 라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잘 없었고, 그러니까 하루 전 되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왜? 내일 비가 올까 봐. 그랬잖아요. 제 마음은 그랬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요. 오늘 비가 오나 안 오나? 혹시 오늘 날씨 안 좋은 거 아니야? 소풍 못 가는 거 아니야? 그 소풍에 대한 기대가 아이를 일찍 깨우는 것처럼, 이 정주영 회장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그 하루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때로는 그런 때가 많거든. 하나님, 오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힘든 일인데 이건 어떻게 해가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가 참 많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를 기대하면서 산다는 말인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못해가 되겠는가? 그 생각이 마음속에 회개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일들을 기대해도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에 주시는 그 위대한 축복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지시기로 한 역사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만큼 좋은 열매는 없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가진 자의 열매입니다.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리에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할까요?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십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십시다.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나를 내려놓고 주님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해 주시고 한 2분 동안만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열매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야 되고 그 믿음의 열매를 순종으로 맺어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듣기만 들었고 귀만 높아지고 눈만 높아지고 마음만 높아져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적인 것들, 내 욕심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려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삶 속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듣지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주님 음성 속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적은 것이라도 큰 것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도 지금 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매일마다 만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는 것에 많이 익숙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감동이 안 되어도 순종하고 한 걸음 더 진전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욕구를 우리 속에 넣어 주셨음에도 안 되는 거 하나님 도와주셔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순종 못하던 것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을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아픔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세우고 주님 이름 들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하게 될지어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팍팍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위대하고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또 주님 또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손 붙들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강건한 자로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들은 말씀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삶 속에서 잘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행복한 모습으로 또 들려오는 소식이 감사하고 기쁜 소식만 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순종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온 성도들, 그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